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누구의 손에 붙잡혔냐? 자, 시작. 하나님의 손이에요? 사탄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면 어떤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탄의 손에 붙잡혀 살면 악한 일을 하고. 여러분, 선한 일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악한 일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여러분, 선한 게 뭐예요?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고, 악한 것은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일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살리는 존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한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자. 시작. 아멘, 아멘. 자, 5월은 특별히 무슨 달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5월은 특별히 누구의 손에 좀 붙잡혀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복된 가정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향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자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은 사랑의 열매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식 낳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나눈 결과가 뭐냐?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식은 뭘까요? 자식은 축복의 열매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축복의 열매입니다. 시작. 왜 축복의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열매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자녀는 사랑 플러스 축복이 담겨 있는 행복 비타민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는 행복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니까 막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 기뻐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모든 시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비타민 먹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좀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녀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다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주셨다라고 나와요. 가장 좋은 걸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열매를 좀 맺고 살아야 돼?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를 줬는데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저는 자녀를 받을 때마다 요즘에 힘들어 죽겠어요. 극상품이요, 들포도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를 주셨다. 시작. 그럼 어떤 분,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나한테는 최고를 안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그 선하신 분은 반드시 나에게 베스트를 주셨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정말 좋은 열매로 키우려면 그래,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좀 보이고 살아야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먼저 심어야 돼.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래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그때에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자, 18장이니까 17장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때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7장의 상황을 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변화되어져요. 변화산의 체험을 하는 거야. 특별한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또 17장 말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함께 특별한 또 이야기를 해요. 뭐 세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올라갔죠. 또 나중에는 베드로하고 특별히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었느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사람만 데리고 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끼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와. 그렇죠? 어린아이를 딱 데려와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므로 시작. 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이 생각이 좀 어린아이처럼 심플,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사랑한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주셨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베스트를 주셨구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 생각이 좀 심플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좀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진짜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진짜구나.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들에게 뭐를 먼저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치관을 먼저 심어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원리, 이 세상에 어떻게 정복적으로 살 것인가, 그런 세상의 원리를 먼저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가리키는 게 그게 자식들을 향해서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학문을 먼저 가리키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뛰어난 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원리,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심겨주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랑해버리면 그 극상품이 뭐로 바뀌느냐? 들포도 열매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뛰어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교육열이 뛰어나잖아요. 그 교육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열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식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가르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그러면 왜 가르침이 사랑으로, 왜 사랑이 가르침으로 드러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 배워야지 사람답게 살죠. 배워야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죠. 배워야지 앞서가는 자가 되죠. 배워야지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잖아요. 못 배우면 뒤처지는 자가 되고 못 배우면 무시당하게 되고 못 배우면 약한 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막 교육열이 막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기 위해서 막 목숨 걸잖아요. 그걸 못 가르치면 자식을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놓자. 그럴 바에는 뭐 하지 않겠다? 안 낳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치면, 못 가르치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자가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육열이 막 뛰어납니다. 그게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하면 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면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져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육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먼저 들어가야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지 같은 도화지 같은 마음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하나님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부모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1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 이렇게 나와요.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 그럼 뭘 가르치라고 했느냐?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했느냐? 2절에 보니까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 그러니까 나 자신, 나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자식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 자식 안에 있는 게 누구한테로? 손자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나오잖아요. 세 가지.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면 그 자손들의 날이 장구해질 거야.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가르쳐야 됩니까?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뭘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내 심령 가운데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진짜요? 우리 옆 사람, 진짜 너 이거 믿냐? 자, 시작. 그러면 자식들한테 뭘 먼저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자, 이게 뭐냐면 네가 믿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믿어져야지 내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산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돈이 필요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안 달려면 세상에서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학문이 필요하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죠. 인맥이 필요하죠. 이런 게 믿어지니까 내 자식들한테 먼저 뭘 가르치느냐?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 이게 믿어져야지 내 자식들한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마음 가운데 이걸 새기고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며 가르쳐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면 내 자식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나를 번성케 한다는 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면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날 학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교는 원래는 전인적인 교육이야. 그렇죠? 전인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장이 돼야 돼요. 근데 학교는 그런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인격을 배웁니까?
여러분 유치원에서 인격을 배워요? 아니에요. 이미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학교는 인격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기능을 배우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수학의 공식을 배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대학 들어가는 기술을 배우고 여러분 좋은 학교라고 인정받는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몇 명 보냈느냐? 서울대학을 몇 명 보냈느냐? 그러면 막 부모들이 막 미어 터집니다. 그 학교 가려고. 학교에서 인격을 가르친다? 그러지 말라 그래요. 학교에서 요즘 체육 시간도 없어. 운동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앉아서 뭐만 하라?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학교가 그게 안 되니까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자고 있어. 근데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을 못해. 야, 너 일어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했다고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데. 훈계할 수도 없어요. 때릴 수도 없어요. 매를 댈 수도 없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버려. 그럼 또 부모가 득달을 합니다. 왜 내 자식을 때렸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을 왜 때렸냐고. 고발을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학교는 더 이상 인격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더 잘 가르치느냐, 누가 더 좋은 대학 보내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잘 보세요. 인격이 무너진 결과가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졌느냐? 아니면 더 삭막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 들어가니까 살아가는 게 삭막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아멘.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구나. 우리 한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장이 큰 배를 가지고 밤바다를 쫙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밤 안개가 너무 많았어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선장이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 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올려라. 늦으면 큰일 난다. 빨리 가야 된다. 속도를 올려라. 그때 한 명의 선원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선장님, 지금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거는 속도야. 늦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빨리 가야 돼. 속도를 더 높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 거야. 그때 선원이 외칩니다. 선장님, 저기 등대가 있어요.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저건 등대가 아니라 다른 배에서 나오는 불빛이야. 속도를 늦추지 말고 빨리 달려. 근데 가까이 갔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등대네. 그러니까 선원이 외치는 거예요. 선장님, 저건 등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젊은 선장이 속도를 줄이라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혀 배가 무너지니까. 이때 젊은 선장이 하나 깨달았대요. 그래, 인생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구나. 방향이 중요한 거구나.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우리 배가 침몰했을 뻔했다. 여러분 세상은 뭘 가리키는가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속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가 없어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뭐를 다 떼야 돼. 한글을 다 떼야 돼요. 여러분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뭐를 다 떼야 돼. 말을 다 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원 들어갈 때 말을 못하면 뭐로 봐요? 이상한 아이로 보는 거야. 이상한 아이로 봐요. 저는 그게 좀 더 이상해. 여러분 우리 지난주인가 이금춘 선교사님 왔잖아요. 그렇죠? 이금춘 선교사님 그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애를 낳으니까 그 아이는 이중 언어를 듣잖아요. 한쪽은 영어 듣고 한쪽은 한국말 들어.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해. 왜? 두 개의 언어를 들으니까 애가 말이 늦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미국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상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을 더 이상하게 보는 거야. 당연히 이 두 개의 언어가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립되기가. 기다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중 언어가 들어오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 이미 유치원에서 있잖아요. 이상하게 봐. 얘는 좀 덜 떨어진 애 같아요. 빨리빨리 고치지 않으면 인생을 쫓아가는데 힘들어요.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있잖아요. 한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덧셈 뺄셈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학교에서 왜 이걸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들어오는데. 그럼 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모든 과정을 다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들 떨어진 애처럼 얘는 왜 모르냐라고 하는 거지. 왜? 다 하고 들어오는데 왜 안 하고 들어왔어? 네가 속썩이냐 이거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야? 너는 반에 뭐다? 기생충 같은 존재. 왜? 평균점을 깎아먹으니까. 여러분, 속도를 그렇게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속도를 빨리 달리면 뭐하냐라고 하는 사실. 엉뚱한 방향으로 와서 들이받아버리면 그 인생 나중에 어떻게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답답한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지면 큰일 나요. 그럼 좀 더 빨리 간다고 그의 인생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속도만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자꾸 비교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잠언 22장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한테 가르쳐봐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결단코 떠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그 속에 방향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방향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이 자녀들을 향한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믿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의 디딤돌이 돼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시작. 자,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6절 시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뭐 하게 하면 실족한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실족한다. 그러면 실족한다는 게 뭘까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근데 그 어린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어린 사람이네.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나 때문에 믿음이 자빠져.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대.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겠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배워야지 부모를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배우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왜? 그 어린 자를 네가 뭐하게 만들었다?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의 뒷모습을, 이 앞모습을 배우지 아니하고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우리는 무슨 모습만 봤으면 좋겠어요? 앞모습만 보고 배웠으면, 앞에서는 잘하니까 사랑한다, 아 이쁘다, 아이 좋다. 근데 뒤에 가서 막 싸워. 뒤에서는 안 보고 앞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신기하게 자식들은 뭐만 본다고요? 앞모습을 안 보고 뒷모습을 봐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100마디 좋은 말을 해보세요. 아무리 자식 앞에서 뭐 설명을 해주고 뭐를 해주고 이쁜 걸 보여주고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 보세요. 근데 부부가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 자식은 절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행동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본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자도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가서 어떻게 해라? 행하라. 그러니까 목자도 100마디 말을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한 행동이 잘못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지만 뭐는 더 잘해야 돼? 행동은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타락시키는, 자녀를 망치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뭐냐면, 그쵸, 그거는 이제 아니고 10계명이고, 그쵸, 자식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10계명.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라. 애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라. 그러면 반드시 이 다음에 가정이 깨져도 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본 게 그거니까. 본 게 그거니까 나중에 깨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망치는 뭐예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야.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아니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물론 싸울 수 있죠. 어떻게 안 싸웁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에녹회 갔다 오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기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박 목사, 내가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랑 싸웠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90이 넘으셨는데도 그렇잖아요. 90이 넘었으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싸웠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싸워놓고 보면 별일 아닌데 싸웠어.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당뇨가 좀 있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신다. 그게 사랑으로 안 들리고 잔소리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사모님 지난주에 싸우셨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른이 돼야 되는데 노인이 되고 있어요. 그게 또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 나이가 들면 어른이 돼야 되는데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는 건 됐다 마는데 실천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자꾸 라떼를 이야기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또, 그래, 나도 나이가 들면 제발 노인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지?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아니, 당연히 싸우죠. 왜, 어떻게 안 싸우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기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안 싸우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거야. 제가 은혜 받았어요. 싸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싸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기는 자식들 앞에서 싸워놓고 풀기는 둘이서 풀어. 그러면 자식들은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싸운 것만 기억하잖아. 풀어도 누구 앞에서 풀어라? 자식들 앞에서 풀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눈을 확 긁혔으면 자식들 앞에서 사랑의 눈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싸울 수도 있지만 저렇게 화해하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그 자식들이 말 때문에 은혜 받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의 어머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머님이 한 행동들이 내 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힘들 때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셨는가? 저희 어머님은 힘들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제가 가끔가다 간증하잖아요. 저희 큰형수가 저희 어머님 앞에서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는 형수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형수를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상대방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은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다가 내 생각과 감정을 더 가입시켜가지고 불을 더 지펴버리면 그 불을 어떻게 끄라고 나중에. 누가 끄라고. 여러분 불이 났으면 불이 끄는 게 중요해요. 더 붙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이 불이 났으면 그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자식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지 그 자식들이 나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모습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진짜 모습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뭘까요? 진짜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자, 3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10절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는 어린 생명을 말하죠.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애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모가 싸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분위기가 싸하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본능으로 하는 거 본능으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하면 그 자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리다고 안 본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절대로 잘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중하게 좀 대해야 돼. 왜냐? 천사들이 항상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를 얼굴을 항상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를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거야. 오늘 아빠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엄마가 이런 말을 했대네요.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대. 이런 피성을 하고 있대요.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고를 다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좀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오잖아. 지금 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리다고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한다? 항상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들한테 천사를 붙여줬는데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뭐 하고 있더라?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천사를 보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보디가드를 보냈을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라고 하는 보디가드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지켜주고 있도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배롭게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내 기대감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구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뉴호프 이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대요. 어떤 톰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에 테디라고 하는 문제아가 있었어요. 항상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한번 봤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썼느냐?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합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때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이 아이는 조용한 아이입니다. 근데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를 보니까 이 아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고 있다가 이 선생님의 가슴이 막 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의 직무유기, 그 어른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라도 이 아이를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해줬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탄절날 모든 친구들이 이제 선물을 선생님한테 주잖아요. 그때 테디가 상자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선물을 준 거야. 근데 그 안을 딱 열어보니까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다음에 손때가 묻은 쓰다만 향수가 딱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애들이 막 웃었어. 그렇지, 네가 뭘 막 웃고 비웃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너무 이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좋아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았대? 그리고 향수, 야, 이 향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야. 그리고 향수를 탁 뿌렸대요. 그랬더니 이 테디가 어떻게 이 선생님을 끌어안고 한마디 했대. 선생님, 그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 했던 목걸이에요. 그리고 그 향수는 우리 엄마가 뿌렸던 향수예요. 우리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가 나서 참 좋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과 7년, 한 6, 7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선생님한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 온 편지래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에서 저 2등 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4년 뒤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선생님, 저 과 수석으로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4년 뒤에 또 편지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결혼식 때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이야, 이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야, 보배롭게 여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테디라고 하는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 보배로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문제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선생님 한 사람이 그를 보배롭게 여기니까 정말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대감에 못 미치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 이들은 진짜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보배롭게 볼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누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가 좀 돼야 돼요. 부모가 돼야 돼요. 엄마가 돼야 되고 아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맡겨주셨잖아요. 다른 사람 다 저 사람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소망을 가지고 보배롭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교사들이 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교사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왜 속썩이는 이 자식들이 내 반에 들어왔는가 힘들어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교사들은 그 한 사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로 보배로 바라보면 그 아이가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 어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사랑과 축복이 담겨있는 행복 비타민이에요. 이 귀한 자녀들을 과연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랑해서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나를 교회를 교회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정의 믿음의 디딤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배로운 존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는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부모들이 아니라 세상 부모들처럼 세상적 가치관을 먼저 가리키는 부모들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정말 귀한 열매로 남기는 은혜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